8절에서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또 반복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4대 사건, 4대 인물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사건, 4대 사건 중심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그리고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를 항상 기억하실 때마다 4대 사건, 4대 인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죄의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정도로 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전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던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7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반전을 이루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상황으로 전환되고 변화될 것에 대한 암시를 주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류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 그러나 이 반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반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채우시며 먹을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풍성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반전이 있는 인생, 그러나에 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내용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뒤에 보면 의인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노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인이었던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입으니 그의 삶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선물을 체험한 성도들은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깊이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째,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반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이제 거룩함입니다 라고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이고,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구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타밈입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일 때 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완전한 제물이 타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완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어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삶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여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내가 큰 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에게는 직속 상관에게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형편이 어려운지라 그 수술비를 온전히 다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사장이 듣게 돼요. 근데 사장이 정말 아무 사람들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거를 지불했냐? 자꾸 찾아보니까 회사 사장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자신의 사원을 도와준 거예요. 그 뒤부터 이 회사 그 사원은요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험담하면 막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회사를 옹호하고 그 사장님에 대해서 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게 아니라고 막 회사를 옹호하고 사장을 옹호하는 사람 편에 섰어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고 그 사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완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제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설명할 때 동반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동반자. 저도 이제 주례를 할 때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한 인격체로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부부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부부가 되면 가치관도 같아져야 되고 그 가정의 목적도 같아져야 돼서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거 해봤잖아요. 뭐죠? 2인 삼각경기인가? 이 다리에 이렇게 껴보셨나요?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떤 부부들은요 해보면 참 마음이 잘 맞아요. 하나 둘 하면 잘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부는 오히려 게임으로 다 싸웁니다. 왜 왼발을 내밀고 오른발을 내밀고 막 하고 싸우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마치고자 하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각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분명히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13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셔요. 노아 스스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상상은 못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실 때 그 홍수의 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피할
틈도 없이 그렇게 홍수가 일어났을까? 막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고 노아의 방주로 올라가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상상을 완전히 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땅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피할 길도 없이 홍수가 임한 거죠. 근데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임할 때 보면 배들이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이 떠 있어야 되는데 그 밀려오는 그 바닷물에 의하여 배들이 전부 파손이 돼요. 다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노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노아는 방주를 접은 사람도 아니니까 자신의 설계대로 얼마나 크게 할지도 모르고 배를 지었다가는 아마 그 홍수 앞에 큰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안전하게 홍수에 버틸 수 있는 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설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실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며 우리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앞서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앞서가지 마십시오. 충분한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세우실까지 인내하셔서 완전한 설계도 가운데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만들고 나서 배에 보면 역청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역청을 가지고 배 안과 박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역청은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명사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런데 칠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역청인데 명사인데 그것이 코페르예요. 그럼 번역해 보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 물로부터 동물과 또한 그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역청이었어요. 만약에 이 역청을 바르지 아니하면 그 물이 새어 들어와서 그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카파르라는 거죠. 근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속죄하다, 속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속죄, 속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에 그들을 건질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알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자부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 생일만 되면 생일날은 우리 집사람은 제가 잘 알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비싼 선물 사 막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사줄게, 사. 우리 집사람 못 사거든요. 한 달 지나면 사줘, 끝났어. 왜냐하면 약속의 유통기한은 2주야, 2주 끝났어. 왜냐면 그거 사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못 지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지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먹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노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보호하고 방주 안에 드릴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먹을 음식을 노아에게 다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 노아야,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방주 다 짓고 나면 내가 짠하고 먹을 음식을 다 방주 안에 차곡차곡 쌓게 하여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셔도 되실 하나님이신데 굳이 노아로 하여금 음식을 네가 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것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주를 줘야 됐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있어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의 삶에 꼭 마이너스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그 당하는 문제나 환난을 삶의 장애물로 여겨요. 나의 삶을 쓰러뜨리는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나 환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도약돌,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건너는 개울에 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왜 있을까 궁금했어요. 여기 있고 반대편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 원주민들이 그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이 물살이 빠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살이 빠르면 그 물살이 휩쓸려 나가니까 그 큰 돌을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게가
자신의 몸무게에 돌의 무게가 더해지니까 그 빠른 물살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돌을 쥐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에요. 그러나 그 짐이 되는 돌이 그 거센 물살을 걸을 때에는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하느냐? 풍성함과 여유로움 속에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 성장하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실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준행했습니까? 다 준행했어요. 보통 여러분 순금 있죠. 순금은 몇 퍼센트 이상을 순금으로 인정하는 줄 아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100%일까요? 99.8%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셔요? 99.8%만 되면 순금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0.2%가 부족하잖아요. 그 0.2%가 부족해도 그냥 순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99.8%를 순종하고 0.2%를 불순종하면 우리 신앙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준행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했습니다. 사울왕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좋은 거 다 10%만 살려줬어요. 90%는 다 진멸했어요. 그럼 확률로 따졌을 땐 순종이죠. 그러나 사울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죠. 불순종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편의에 의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편식을 합니다. 편식, 그렇죠?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것은 에이테 하고 안 먹어요. 근데 말씀도 편식을 해요. 이건 나한테 좀 이득이 되겠다. 이건 내가 순종하기 좋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해. 항상 감사하라. 무슨 내가 어떻게 감사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죠.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불순종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엮여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소한 것도 순종 못해요. 사소한 것도 순종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최선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은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령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